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본문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초대교회 집사님인데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욕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왔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이 본 스데반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 보좌의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단어를 이번 주일 예배 때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정신으로 이제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순교 정신으로 스데반은 오늘의 25를 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교 정신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 정신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용기를 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순교 정신으로 하자니까 죽을 각오로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가장 당연한 게 순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같이 합하여 나도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복음을 위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어야 나오는 게 아니고 눈에 레이저 막 나가게 두 눈을 부릅떠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게 순교 정신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 계속 말씀 받은 것처럼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2022년 전에 태어난 분이 아닌 거잖아요.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은 죽어도 영은 이제 산다 그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안 죽습니다. 저기 뭔 말이고, 죽는데 안 죽어요. 오늘 성경 7장 60절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죽었느니라 이래 안 돼 있고 잔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잔이라. 사실 죽었어요. 근데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은 잠시 자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스데반의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주님 품에 안겨서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과 그 영혼이 합하여져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어디로 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특히 계시록 1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 돼 있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족과 헤어지니까 이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많이 울지 않는 이유가 어떤 장례식 가보면 막 웃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죽은 거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이름으로 천국 환송 예배,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할 부활의 소망, 다시 만날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그렇게 많이 울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장례식 가보면 막 얼마나 우는지, 죽음이 남기고 간 그 상처와 미움과 원망 때문에 심지어 유가족끼리 막 싸우고요. 자, 그래서 이 순교 정신은 오늘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눈 부릅뜨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걸 본 거를 말합니다. 생명 한번 걸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고 죽어도 행복한 뭐를 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순교 정신이래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앞에 말씀드린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를 본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본 자는 사실은 당연한 게 순교 정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최초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폭발이 된 거지. 이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이미 순교 정신으로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 잡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때리고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전하면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그런 상황 중에 모였다? 모인 자체가 순교 정신으로 모인 겁니다. 유대인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부정하는 자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켜버려요. 말하자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길 각오도 해야 되고 직장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포기할 각오해야 되고 직장이 어디입니까? 전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 학교 못 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게 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이었다니까요. 모임 자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자체가 이때는 순교 정신을 필요로 했던 시대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쉽게 예배 제낍니까? 이래서 제끼고 저래서 제끼고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얼마나 예배에 핑계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올해는 복음에는 핑계 없기를 바라고 예배에는 핑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순교 정신으로 이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예배인데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더니 답이 나오는 거라. 아, 내가 내 인생이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완전히 내가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길까지 딱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힘이 생기고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너무 막 인간적으로 애를 쓰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 아까 말씀드린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하시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탁 체험하고 나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해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3장에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이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3장에 보면 제9시 시간에 정시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해진 겁니다. 갔으면 좀 조용히 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오면 될 텐데 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으켜버리거든요. 좀 구석에 가서 하든지 데리고 가가지고 하든지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서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얼마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버렸는데 그거 100% 제사장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100%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죠? 이미 스데반 이전에 이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 신앙, 순교 정신이 마음에 싹트고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진짜 40년 된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져 버리니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자,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잡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불러드립니다. 그래,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안 할락했는데 이래도 될 낀데요. 너희가 얼마 전에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보는 대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혹시 고기 잡던 베드로 맞나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그러니까 또 막 겁을 줍니다.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도 말하지 마. 막 채찍질하고 그러잖아요.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맞아도 상관없고 핍박받아도 상관없는 순교 정신이 마가다락방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완전히 복음 체험하고 전도와 세계복음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중요한 시간표에 헌금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 시범 케이스입니다만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가 헌금을 속이고 교회에서 이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이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이제 그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5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사도의 그 사역 속에 큰 권능과 기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또 잡아갑니다. 읽어보세요. 또 감옥에 잡아가요. 하지 말았는데 또 안 해.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꺼냅니다. 그래도 감옥에서 좀 고생했으니까 사우나 좀 갔다가 그 다음날 낮에 좀 시작하든지 성경에 보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말립니다, 이 사람들. 자,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다 하면서 이제 특히 5장 끝에 보면 그래가지고 또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오는데 5장 41절에 보면 못 말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며 돌아오고 5장 42절에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 이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어도 괜찮은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죽어도 괜찮고 죽어도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영광스러운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거를 우리가 봤냐 그 말이죠.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합니까? 지금 제가 30년 복음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과 삶은 오늘 죽어도 괜찮은 구원이고 오늘 죽어도 행복한 구원이고 오래 사시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아멘? 이 순교 정신이라니까 막 이상한 말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벌벌벌 떨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사는 인생 아닙니다. 뭐 저희 집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미안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애들은 못 잘라고 하나님 키우면 더 잘 키워요. 우리 가족들이 아멘 안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 정신은 아이고 저 뭐 대단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한 자,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 7명의 그 교회 중직자가 임명을 받는, 임직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기 어떤 제목을 붙이셨냐? 목숨 건 임직식, 그렇게 붙였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교회에 쳐들어와서 잡아간다? 누굴 잡아가요? 중직자 잡아가지. 이런 상황에 교회 중직자로 임직받는다는 것은 대표로 잡혀갈 각오를 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임직을 받은 거라니까요. 폼 잡는 임직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권위를 부리기 위한 임직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위기가 올 때 앞장서서 그 위기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7장 1절에서 60절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가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않은 적이 있느냐? 구약 역사 쫙 이야기하면서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래 버리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뭡니까? 막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요.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 그러나 메시지 듣고 회개한 사도행전 2장보다 이를 갈고 달라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는데 응답은 이쪽이 더 컸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순교 정신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버린 스데반을 쳐다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말하자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생명 건 제자들 수천 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나중에 핍박자 대장이던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그 바울의 가슴 속에까지 순교 정신은 전달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의 그 제자들의 가슴에까지 순교 정신이 전달돼 가지고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로마 복음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기독교인 많이 죽였습니까?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고요. 사자에게 무릎 뜯겨 죽게 만들고요. 심지어 양팔 양다리를 말로 끌어가지고 진짜 찢어서 죽인 게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기독교인이 줄은 게 아니고 늘었다니까요. 순교 정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축복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말 안 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 막 핍박다 맞아 죽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럼 지금의 순교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게 순교고 예배가 우리의 순교고 어떤 중국의 장로님은요 이번 주에 헌금이 순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믿음 대단하다. 우리 서울의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도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거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헌금하라니까 다 도망갑디다 그러면서 생명 걸지 말고 헌금해라면서 이렇게 워낙 성격이 막 화통한 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헌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질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뭐 복음 하나님 나라 하면서도요. 렘넌트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주머니가 아깝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아깝고 선교사님을 돕는데 우리가 아깝고 그럼 사실은 마음이 거기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순교는 뭘까요? 거기에 우리의 죽음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정한 순교 정신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많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뭐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자녀가 됩니까? 불신자 누군가 안 그랬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어. 그거 알려주려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천지거든요.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죠.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워놓고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연산 6동에 우리 귀한 성도님 모셨는데 제가 오늘은 또 못 갔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하셨는데 저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다락방도 하고 예배도 오시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목사님이 그래도 가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깨나도 연재보고만 못해요.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뭐를 찾아요?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일에 오늘의 25를 찾자는 겁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오늘의 25를 찾아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 안에서밖에 못해요. 이 24시간은 사람의 시간표라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오늘의 25를 찾는다. 자, 그래서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거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저게 지금 저 인간이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거의 99%입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며 결국은 속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 자녀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와 사건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또 그 세상에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무너지고 예를 들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라도 안 하면 버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우울증 오고 싶고 누가 이상한 짓 하고 싶고 누가 망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 상태가 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마음 놓고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우한, 질고,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어. 제가 많은 분이 보는 수요예배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지만 최근에 우리 연재가족에도 연결되는 분들이 가정에 막 우한, 질고가 막 계속 터지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고 그거를 육신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맨날 그 짓만 하다가 인생 어느 날 며칠 후 장례식 해야 돼. 평생 육신의 소리, 사람 원망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 다음에 응답이 온다 안 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응답을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25보좌의 응답이.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는 그 상태, 예를 들어서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야망으로 가득 찬 그 영적 그릇, 어떻게 돈 벌지, 어디서 성공하지, 그런 영적 세계를 누린다? 한마디로 흑암 세계가 만들어지면 흑암의 응답이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터지는데 이게 왜 터지는지도 몰라. 그게 영적 상태,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보좌의 세계가 내게 만들어지면 어느 날 보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최근에 진짜 보배 같은 보석보다 귀한 우리 새가족들이 계속 돌아오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분들이 돌아온다고 제가 마일리지가 생깁니까? 누가 저한테 보너스를 줍니까? 내가 오늘 청년한테도 네가 예배한다고 내가 마일리지 쌓이는 거 아니다 이 사람아. 네 예배한다고 내가 어디 따로 보너스 받는 줄 아나? 없다 그런 거. 네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배, 말씀, 기도 거기에 순교적 정신으로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내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사건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뭘 바꿔요?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근본을 바꾸는 이제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근본을 바꿀 기회다. 맨날 문제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마시고 맨날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거의 뭐 그거 가지고 그거는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근본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터졌다.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기회. 영적 상태. 가정에 문제 터졌다. 우리 가정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 터졌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미래와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향한 온 가정의 가문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 시작할 기회라. 근본을 바꿀 기회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보좌의 힘이 필요하고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25가 뭘까? 말하자면 보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게 뭘까를 찾아내는 게 오늘의 25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도 두렵지 않은 순교 정신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 25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생명 걸었다 할 만큼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을 기초를 근본을 새로 닦아야 됩니다. 아파트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번 주 메시지에 많이 나왔던 이 요셉,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인생 큰 사건 5개 있잖아요. 첫 번째 어머님의 죽음,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 두 번째,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막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형들의 미움. 세 번째,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고로 이 요셉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기적처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을 누립니다. 이게 요셉의 5가지 사건인데, 이때마다 오늘의 25를 찾아냈어요. 요셉이 그걸 잘했어요. 어머니가 죽는 바람에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온 복음 모르는 어머니였어요. 우상에 빠진 어머니였어요. 라헬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래 사시면 안 되는 분이라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버렸어. 그 바람에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듣게 되고 언약에 집중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준혁 형제 왔는데, 우리 식구들 이미 다 알고 기도하는 청년이니까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여행하다가 떨어져가지고 4년 전에 20m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모든 미국 의사 죽는다 그랬어요. 10일 안에 못 깨어나면 죽는다 그랬는데 22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 살아가지고는 돌아왔는데 연제구에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나가지고 지금 복음 듣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안 떨어졌으면 죽었다가 깨나도 여기 연산자이 아파트에 올 이유가 없어. 아니 그럼 그런 사건을 통해서까지라도 받아야 될 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 더 떨어져서라도 받아야 될 만큼 안 떨어지고 받으면 더 좋은 건데, 그래도 지금 복음을 듣고 시신경도 살아나고 원래 안 보이던 눈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요즘 복음 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회복한 그게 오늘의 25라. 보니까 요즘 주일 예배도 1, 2부 다 드리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오늘 수예배도 직접 오고. 자, 형들이 미워하는데 어떤 25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니 얼마나 뭐가 됐겠습니까? 기도가 됐겠습니다. 기도 회복에 25를 찾아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회복하시고 말씀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군대 장관 노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령관 집에 노예로 간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응답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됐다는 말은 군사령관 집에 살림을 다 맡았어요. 경제, 경영, 이거를 경제를 배우는 굉장한 25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노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장관들을 도와주면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경제, 정치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건데 반대네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건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의 그 풍요함을 잡아먹어버릴 것이다. 그만큼 역사상 가장 강력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 바로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배웠던 경제, 정치 이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7년 풍년이 올 건데 그때 창고를 전 땅에 지어서 곡식 5분의 1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올 때 팔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도 살리고 애굽이 돈도 벌고 완전 바로왕이 감동받아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게? 네가 총리해라. 자기 반지를 뺏어주면서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으니까 오늘부터
내 백성을 네가 다스리라. 말하자면 증인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25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참 많은데 어떤 문제 와도 순교 정신으로 오늘의 25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근본을 바꾸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고 절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5의 응답을 찾아가지고 2023년 보좌의 응답으로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연자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연재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최근에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연재고의 렘넌트들 후대들 위해서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당연한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며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근본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시며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하나님 오늘의 25를 찾아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연재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최근에 연결된 새 가족들을 붙드시며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연재가족들이 함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순교 정신을 누리며 날마다 모든 일에 오늘의 25를 찾아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사랑하는 모든 연재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